히브리서 11장 11절로 15절 말씀에서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한 이야기가 이곳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믿음으로 산 사람 사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삭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살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붙잡았고 그로 인해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그런 위대한 믿음의 축복을 거둘 수 있었다면, 즉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믿음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승리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엄청난 믿음의 승리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보았기 때문에.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의 인생의 최고의 숙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은 75세에 자기 고향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지시한 땅에 돌아와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도 있었고 기쁜 일도 있었지만 그에게 있어서 한 가지 숙제가 있었어요. 그 숙제가 뭡니까? 아들이었습니다. 아들. 저희 집에도 저희 아버지에게 한 가지 숙제가 있었는데 바로 아들을 하나 더 낳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지가 일본에 가서 한의학을 공부하고 돌아오시는 길에 큰아버지가 공부를 마치고 배에 탈 그 시간까지 와야 되는데 시간을 지키지 못해서 큰아버지만 혼자 떨어지고 나머지 가족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이 큰아버지가 일본 여자랑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조센치기라는 이야기를 듣기가 싫어서 그 아내와 합의하에 아내의 성에 그 자식들의 이름을 올린 겁니다. 지금은 한국도 이제 그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자가 호주되는 제도가 없었잖아요. 근데 일본에는 옛날부터 여자가 호주된 제도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한 가지 꼭 해야 할 숙제가 있었는데 아들을 둘을 낳아서 하나는 형의 아들로 이름을 올려야 되겠다. 그래서 족구에 형의 아들로 이름을 올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숙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둘째로 저를 낳고 나서 하나는 더 낳아도 되니까 그래서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를 낳는 동안 결국은 계속 딸만 낳고 나중에는 더 시도해보지도 못하고 위암으로 세상을 뜨고 마셨습니다. 옛날 사람에게 있어서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숙제였습니다. 왜? 아들을 통해서 그 가계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참 어려운 숙제가 있었는데 바로 후손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많은 후손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나 사라 두 사람이 늙을 때까지도 자식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첩을 통해 아이를 가졌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는 하나님이 주실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늙어서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한 그러한 때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늙은 그들의 몸을 치료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100살이 되었고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약속대로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몸이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것을 보고 영어로는 영어게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말로는 회춘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회춘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인데요. 돌회자에 곰춘자, 곰으로 돌아왔다. 회춘했다. 이것은 몸이 새롭게 젊어졌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수태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 임신한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늙어서 자식을 전혀 낳을 수 없는 두 늙은이의 몸을 치유해서 아이를 낳게 하셨습니다.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사람은 에이 이것도 거짓말. 그래서 어떤 분이 그 학자인데 성경을 연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거짓말이 나오면 성경책을 한 장씩 찢어야지 하고 창세기 1장부터 읽기 시작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에이 거짓말 찢기 시작했더니요 나중에는 성경책이 껍데기만 남더랍니다. 껍데기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인간의 생각, 인간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100살이 되는 사람 또 남편이 100살인 것은 그래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아내가 90이 되었다는 얘기는 또 경수가 끊어졌다고 잉태할 몸이 수태할 몸이 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습니까? 거짓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식으로 믿어지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 하나님 안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면 사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조그만 전화기 속에 컴퓨터를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요. FS 스티브 잡스가 그렇습니다. 컴퓨터는 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옛날 컴퓨터는 데스크탑이라고 해서 컸어요. 그러다 좀 지나가니까 퍼스널 컴퓨터가 나왔는데 좀 작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랩탑이 나왔고 태블릿이 나왔습니다. 근데요, 그것뿐이었습니까? 그 퍼스널 컴퓨터를 만드는 스티브 잡스가 결국에는 전화기 속에까지 컴퓨터를 집어넣습니다. 그런 지식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도 저는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우리의 인간의 머리로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사람이 할 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서 포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을 밤에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을 쳐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헤아려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믿음의 자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으로만 연결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진 오늘 우리까지도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들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때로 실수하기도 하고 때로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실패했을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나타냈을 때에도 자기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생각, 내 기준, 내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그럼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가 후손, 아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무엇입니까? 그것도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자 이삭, 그것도 몇 살에 낳았어요? 100세에 낳아서 이제 14살, 15, 16 요쯤에 되어가는 그 아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한 그 아들, 그 독자를 하나님이 바치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아들을 죽여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것은 모든 부분에 이치에 맞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자식을 죽여서 제사 드리는 것을 경멸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아들을 잡아 바치라는 것. 도덕적으로 살인이요, 또한 아버지가 죄 없는 자기 아들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말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서 자손이 날 것이라고 약속하시며 하늘의 별보다 별만큼 많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을 죽일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 말도 되지 않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삭을 죽여 번제로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은 그 말도 되지 않는 명령에 순종해서 이삭을 모리아산 제단에 묶어놓고 거의 죽이기 일보 직전까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정도로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리 모순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이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길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즉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 자식을 주신다고 하셨으면 이삭은 죽어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부활 신앙이 이미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식들을 하늘의 별처럼 주시겠다고 한 게 아니에요. 네가 낳을 이삭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수없이 많은 자손들을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죽여서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머릿속에서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자손을 준다고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이삭을 죽여 바쳐도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세상이 주는 모든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거부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만으로 어느 누구도 해낼 수 없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자신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철저히 현실을 떠나는 신앙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이 모든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 속에 있는 죄성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회개하지 않습니다. 내가요,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머리 숙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속에 있는 죄성을 알았어요. 성경 말씀은 아브라함이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죄로 인한 내면적인 갈등과 불만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안정된 생활에서 자기 자신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름다운 여성과 결혼을 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도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습니다. 더욱이 그가 살던 땅의 사람들의 죄악은 더욱더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이 세상 현실에 안주할 수 없도록 만드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기도하는 사람이 늘었대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늘었는지 아십니까? 주님, 코로나에 걸렸을 줄 모르는 사람을 만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십시오.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신앙인들에게는 더 신앙을 갖게 만드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었던 이유는 자신의 재성과 그 땅이 죄로 만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말씀 안에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넣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축복이 이루어졌으며 기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렵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6장 68절에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깨닫게 되는 것은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기 전에는 이 세상 어떤 것으로도 만족하지 못했던 그런 내면적인 갈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자신의 가치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은 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본인이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고 살아갑니다. 어제 보니까 우리 버는 페리시에도 300명이 넘었습니다. 확진자가. 그리고 사망자가 10명이 됐습니다. 또 데려가 있는 료가드는 370명이 넘었습니다. 그리고 9명이 죽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모르는 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혹시 나도 지금은 괜찮지만 내가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에게 옮기지는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고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기도 않고 사는 사람들은 참 교만한 것이죠. 언제 어떻게 무슨 일이 올지 모르는데 또 요즘 길을 다니려면 마스크를 쓰고 다니라고 그렇게까지 권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라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죄 많은 이 땅을 살 때 믿음 없이는 이 땅을 살 수가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여러분 영 어게인 할 수 있습니다.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시려면 우리가 강건해져야 사용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